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나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12월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산, 인생의 결산, 신앙을 잘 해나가고 더 풍성한 준비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귀한 축복을 받았다,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멈출 수가 없어서 그는 재빠르게 이 편지를 써서 멀고 먼 에베소에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가지고 감격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바울만 안 것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우리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넘겨주세요.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도 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드라마나 모든 영화나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상속을 남길 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교회 하나 됐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영광은 주님의 영광이 바로 머리의 영광이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지체가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또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는 참여자,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려고 했던 것을 다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이 놀라운 은혜, 모든 성도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전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그의 인생에서 은혜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은혜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인생 넘겨주세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은혜 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데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자,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과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는 이 비밀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우리는 내년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이제야 시작하겠지만
또 2025년 또 2050년 우리는 어떨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다. 11장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이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복받은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복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복받은 줄 알았어요. 이 은혜의 인생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것을 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였고 복음이 우리를 새 은혜로 만들어 주셨고 새 은혜를 주셨고 이 복음으로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새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랬죠.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기쁘면 뭘 해야 돼요? 기쁘면 가서 전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또 기쁘면 어떻게 해요? 찬양하든지 그렇죠? 찬양하든지 또 기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하면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커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라. 지금 내가 갇혀 있다고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갇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성도들이 실제로는 이와 같은 엄청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고 장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고 많이 세상 가운데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삭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고 또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을 향하여서 자기 12아들을 통하여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하고 또 한나도 기도하고 또 에스더도 기도하고 다니엘도 기도하고 솔로몬도 기도하고 성경은 여러 기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나의 기도라고 한 것은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공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니까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 당시에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죠. 골목이나 시장통이나 서가지고 사람들 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통곡의 벽에서도 서서 그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바로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감옥이지만 그의 기도가 막히지 않았고 감옥이지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의 기도인데 사도의 기도를 보니까 오늘 그 사도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두 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같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자, 기도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을 주신 만물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과 모든 일들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그 내용,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속사람. 자,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겉사람은 육체적으로 보이는 이 육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거듭난 영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육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겉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운동도 해요. 좋은 것도 먹어요. 그렇죠? 때로는 보약도 먹고, 때로는 인삼도 먹고, 또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삼도 구해서 먹고, 그렇죠? 그렇게 녹용도 먹고, 뭘 위해서요? 겉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속사람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겉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대화도 건강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건강하세요. 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겉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건강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강건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강건해도 200년 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지만은, 날로 약해지지만 너희 속사람은 날로 강하도다 한 것처럼 우리 속사람은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강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강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성령이고 무엇이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와서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육체가 강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는 사람, 운동신경 예민한 사람이고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겠어요? 담담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겠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겠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에 대하여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소욕을 높이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에 바라는 것들을 높이는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게 돼요. 내 안에 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내 속에 지금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참이, 그렇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육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영에 민감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열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사단이 지금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무슨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지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뭘로만 봐요?
사람 대 사람으로만, 환경으로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혈과 육으로만 싸우게 되니까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혀 입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 무엇을 강하게 하라고 했어요? 속 사람을 강하게 하라. 그 사람을 표현하면 영적인 사람이잖아. 영적인 사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있어야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이 쫓아가는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은 잘 먹는 것, 잘 보는 것, 잘 입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이와 같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겉으로 잘 세워지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은 또 나는 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와 싸울 때 피 흘릴까지 싸우고 나의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릴까지 싸운다. 잘못된 습관을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성경 읽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게 만들고 그래요.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영적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리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고 나를 막아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강건해져서 속사람이 강한 사람, 속사람이 강하면 겉에 많은 시험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그 어떤 것들도 무너뜨릴 수가 없게 돼요. 오늘 내 몸은 건강한가? 아무리 건강해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 기도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지금 감옥 안에서 가만히 그들의 그 관습까지 끊어버리고 뒤로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17절에 보니까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서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건에,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코비드나 다른 것을 위해서 백신 맞으면 이제 그 병균과 연합이 돼가지고 싸우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연합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승천하실 때 없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에 내가 그 사건이 바로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연합시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므로 그분에 내가 연결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는, 이 계시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계속 내 안에서 머물러서 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호텔에 가서 한 일주일간 한 달 동안 머물러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은 temporarily 체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서 거기서 있다가 지금 있지만 시간 되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함께 동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계시게 하시고 주인이 되라. 주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연합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 믿음과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뭐가 안 나눠진다고요? 그리스도는 나눠지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걸 꼭 아십시오. 그걸 꼭 확인하십시오.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도 없는 것이에요?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과 그리스도는 절대 나누이지 않기 때문에.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단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믿음과 무엇은 떨어질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거라도 분명히 아시고 가셔야 돼, 오늘 밤에. 자, 믿음과 그리스도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아는 거, 믿음으로.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이 말해줘가지고 당신 속에 그리스도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말하든지 일하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17절에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뭐 가운데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으로 와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사랑을 나타내주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바울의 지금 짧은 기도예요. 짧은 기도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기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랑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은 뭘 하려고 하는가? 사랑을 나타내려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세상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커져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길이가 큰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터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사랑이 능력이 돼서 그 사랑으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환난과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 죽음이나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깊은 곳이나 그 어떤 것들도 사망이나 생명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와도 역사와도 공간과도 생명과 사명과 그 지옥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해지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어떻게 해요? 영광이다 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 사랑을 하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할 때 내가 고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독생자까지 내어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담대함을 갖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담대하게 되고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는데, 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자, 하나님은 뭘 준비했어요? 충만한 것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충만한 것을 준비했는데 그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을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함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것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올바로 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자,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하고요? 영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20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충만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몸만 구해요.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다른 것만 구하고, 영의 사람은 관심이 없고 육의 것들만 찾아다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할 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부도 구하지 않고 또 권세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있었죠. 이 많은 백성들을 나는 어린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인도할수록 지혜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지혜만 딱 주고 인색하게 말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혜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다 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 구합보다도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실 것이고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조금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열방 가운데 영광이 있기를 원하면 좋을 텐데 물론 그날이 오죠. 그런데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영광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주님이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여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풍성한 계획이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 선물 보따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고 바울의 기도로 적어져 있지만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 성령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강건한 영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믿음의 사람 또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증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이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